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33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60편과 61편의 말씀을 쓰시게 되는 날입니다. 요즘 무척 날씨가 쌀쌀해졌죠? 육신의 건강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특별히 드셔야 될 약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약 잘 드시면서 육신의 건강 잘 챙기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 될 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가장 좋은 비타민과 같은 약이 시편의 약인데요. 매일 이렇게 시편 해설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60편 한번 부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길고도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이해가 다 되고 너무나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는 믹담. 믹담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훈시라고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두 번째 수산 에두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곡조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수산과 에두시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산하면 생선을 떠올리죠.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산은 백합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둣은 증거 또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증거의 백합화,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의 곡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배경 설명이 길게 나오죠. 길고 복잡합니다. 먼저 이 배경의 역사적인 근거는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그런데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하 8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지도 없이는 이 지명과 또 이 설명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서부터 주황색 글씨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위에 아람 소바라고 있고 그 밑에 아람은 다메섹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람 소바와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 두 지역을 시리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이 두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22,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게 북쪽 아닙니까? 북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유다의 남쪽에서 에돔과 모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도 아래쪽을 보시면 에돔이 맨 밑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모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소금 골짜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으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남쪽이 이 수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에돔과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침공하게 됐던 거죠. 자, 이랬을 때에 다윗이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고 또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쪽에서 지금 벌어진 전쟁을 그만두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때 가장 다윗이 믿을 만한 장군 요압 장군을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급히 소금 골짜기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요압이 12,000명을 죽이고 그곳에서도 에돔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시편 60편이 바로 그때 다윗이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요압을 남쪽에 보내놓고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60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 배경만 알고 시편 60편을 읽어 내려가도 충분히 다윗의 심정이,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편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정해보자면 승리를 기원하는 시라고 시편 60편의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60편 전체는 12절까지인데요. 셋으로 단락을 한번 나눠보면 1절부터 5절은 위기 속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은 그 위기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요. 위기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시편 60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 위기 속에서 애통한 마음을 기도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나갔다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에돔의 공격으로 다윗이 많이 놀랍니다. 당황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화가 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흩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2절도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에돔의 공격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마치 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적인 충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메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3절에 가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그냥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노의 잔을 비유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을 종합해보면 모든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와 같다라고 다윗은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항상 다윗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믿음의 삶을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죠. 4절 말씀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5절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4절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깃발을 달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는 것은 주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은 이제 위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5절까지 그렇게 애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승리의 메시지를 다윗의 심령에 확신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두 개의 지명이 나오죠. 세겜과 숫곳. 이 두 단어를 이해하려면 단과 브엘세바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단, 브엘세바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우리식으로 할라에서 백두까지 가장 북쪽 끝에서 가장 남쪽 끝까지 나라 전체를 의미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겜부터 숫곳까지라는 말은 이번에는 서쪽 끝에서 동쪽 끝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세겜과 숫곳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뛰놀리라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7절로 넘어가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길르앗에 사는 지파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과 므낫세는 결국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내 머리의 투구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나의 규다. 나의 규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를 합쳐보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8절은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제는 대조적으로 세 개의 또 이방 나라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모압은 하나님 보실 때 목욕통이다. 여기서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발 씻을 대야를 뜻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의 신발을 던진다. 에돔의 신발을 던진다는 말은요. 에돔의 주권을 빼앗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치게 된다. 이 말은 마치 주인이 집에 오면 종이 주인이 오셨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반겨 맞이하듯이 그렇게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확신이 생기죠. 그 확신이 9절부터 12절인데 위기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9절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다윗을 승리로 인도할까? 이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셨습니까? 함께 가지 않으실 겁니까? 그 말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가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11절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제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보세요. 갑작스럽게 에돔이 침략을 해가지고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던 이런 다윗의 심정이 마지막에 약속의 응답을 받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시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61편으로 넘어가면 부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편이고요. 수금이나 비파와 같은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시편의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61편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왕궁에서 좀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승리하고 왕궁에 돌아왔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목을 정해본다면 다윗의 전형적인 시편의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가 8절밖에 안 되는데요. 두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셀라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셀라가 어디 있습니까? 4절 끝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 기도. 5절부터 8절은 건져주심 감사와 소망 기도라고 이렇게 단락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들으시며 유의하소서. 다윗의 간절한 구원 요청입니다. 들으소서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의하소서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니까 주목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왕궁을 나와서 도망간 그곳은 사실은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니까 심정적으로 마치 굉장히 멀리 땅끝까지 이렇게 도망 나온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높은 바위는 다른 적군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절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죠. 견고한 망대, 높은 탑이 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그렇게 왕궁을 나와 보니까 주님의 장막,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소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싶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고 싶다라는 고백을 아주 큰 소리로 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라고 끝내면서 5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인데요. 5절 맨 앞에 원문으로 보면 키라는 단어가 한 단어 나와요. 우리 이 한글 성경엔 나오지 않죠? 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5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5절의 내용을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자, 연결을 해본다면 하나님, 주님이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숨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업은요, 왕권. 다윗의 왕이 왕권인데 풀어보자면 다윗의 왕권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기업, 그 왕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죠. 6절 말씀은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단순히 이게 장수라는 단어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뒤에 문장하고 합쳐보면 여러 대에 미치게 한다라는 이 표현까지 연결해서 보면 다윗의 그 왕위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소망의 기도입니다. 7절은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6절과 7절 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왕에게, 그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왕이라고 표현하고 그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인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7절에 보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결국은 다윗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결단으로 이 기도가 끝나게 되는데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의 이름을 나는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로 시편 61편이 끝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편 60편과 61편의 해설을 마치면서 저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날개 그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 내일 62편에서도 우리가 보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빈칸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빈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빈칸에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적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 빈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적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든든한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빈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그렇게 믿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인생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그리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빈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빈칸에 어떤 단어를 적을 수 있을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적은 그 단어를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믿고 정의하고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시편 쓰시고 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다가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